최근 미국 뉴욕주의 의회는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부모 관련 법률 용어를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 개정안에 보면 친부 관계를 부모 관계로 변경을 합니다. 친부 관계란 생부, 생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관계란 입양을 한 그런 상태도 부모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에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성 부부나 대리모 출산 등 가족 형태가 변했다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언어를 지우고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졌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떠올리게 하죠.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부모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 모습은 성경이 경고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덕적 기초와 영적인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한 세상의 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급박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이후에 마을과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죠. 이곳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웅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이 당시에는 이 성전이 아직도 건축 중이었는데요. 약 45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축구장의 20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은 대리석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건축에 사용된 어떤 돌은 기차 한 칸의 크기만큼이나 컸습니다. 게다가 동쪽 벽은 그 전체를 황금판으로 이렇게 덮어놓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성전이 마주 보이는 동쪽 감난산에서 태양빛을 찬란하게 반사하고 있는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랜드마크나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성전은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큰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곧 종말의 시작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언제입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이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기적인 호기심을 선교라는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when 이것을 물어보았지만 언제를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 what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과업이 완수될 때 도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선교가 역사의 끝을 결정질 것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언젠가에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무엇 후에 끝이 오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를 촉구하시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경을 넓히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락한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죠.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자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야 함을 깨달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백성들을 그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약 30년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는데요. 약 7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완전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보급품이 차단이 되죠. 그 결과 성 안의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죠. 티투스 장군은 성전 벽에 비계를 세우고 가연성 물질을 잔뜩 쌓아둡니다.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불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거대한 돌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벽을 덮고 있던 황금판이 녹아내려서 그 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락 후에는 로마 군인들이 금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들춰냈습니다.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에 남아서 무력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전쟁 때에,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또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주길 원했죠. 그렇게 그들은 성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들은 멸망의 징조를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성도들은 요단 계곡 북쪽에 있는 펠라 상킬스크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심판의 도성에서 벗어나 생명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진 생명은 또 다른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피신은 단순한 패배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신자들의 발걸음은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죠? 복음 자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신은 마치 거센 비바람에 꺾여서 날아가고 또 홀씨를 흩뿌리는 민들레 홀씨와 같았습니다. 홀씨는 바람에 내맡겨진 채 수동적으로 날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 낯선 땅에 내려앉아 군락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이 되고 번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그리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복음의 씨앗을 열방으로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도피라고 하는 수동적 사건 이면에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파송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이 내몰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직장의 위기, 관계의 단절, 혹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우리를 힘들고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죠.
그래서 이 고난의 바람 또한 나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민들레 홀씨의 섭리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적인 안락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흩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열방을 향해 우리의 영토의 울타리를 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경계를 허무십시오. 복음의 확장을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자의 어떤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로 선민의식, 민족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민족적인 자부심의 울타리를 산산조각내셨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당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그들의 사상을 뒤흔드는, 그들의 종교를 뒤흔드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여기에서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성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민족주의가 있었고 또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영적 교만과 또 타 민족을 미워하는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의 실체는 또 무엇을 포함하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 또 내 신앙 수준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 느끼는 영적인 안도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적인 우월감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은밀한 영적 우월감의 벽을 허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민족주의의 좁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정 민족을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다문화 이웃을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리랑카 영혼들, 네팔 영혼들, 또 인도네시아 영혼들 가리지 않고 우리는 섬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연결하여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짜 장벽은 교회 안에 아주 미세한 관계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예배 스타일이 달라서 불편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는 우리 소그룹에 또는 우리 목장에 새로 들어온, 그래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쌓았던 그 배타적인 울타리, 바로 그러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를 품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바다 건너에 있는 열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우상을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의 영적 우월감의 벽을 허물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종말의 시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에 대해 고정시켜 주십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곧 종말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쟁과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재난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바로 산통,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이 산통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산통은 어떻죠?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감추신 이유, 종말의 때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신 것도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말의 시간 계산에 함몰되지 않도록,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을,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업무나 할당량이 아니죠. 이 자체가 바로 출산의 과정입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는 숭고하고 고통스러운 진통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대적을 받으며 또 미움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든 수고가 바로 마침내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실천과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진통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그 수고로서 하나님께 계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흔들림과 위기는 끝을 알리는 절망의 사이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벅찬 산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울타리에 갇혀 미래를 두려워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선교적 수고를 영광스러운 출산으로 껴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주님을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며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저는 이 생명을 낳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 온전히 쏟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가올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결산의 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영광스러운 선교의 대헌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깨트려 영토와 민족 그리고 시간의 울타리를 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빗박의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를 흩으실 때에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안도감을 허물고 불편한 타인이라 할지라도 품어내고자 하는 나아감과 적극적인 모습과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선교적인 체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선교라는 영광스러운 산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종말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되겠죠.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지경을 넓히고 울타리를 넘고 시간을 넘어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해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역사의 한 줄이 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역사의 한 줄이 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